그런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불안과 싸우는 방법. 하나님이 제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만큼 더 커질까에 대한 우려는 이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사실 이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 음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이제 크게 되는 경우, 양성인 경우에 저는 무엇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팠냐면 그렇게 내가 양성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저는 이제 걸려본 적은 없어서 이제 이전 교회나 이제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양성을 이렇게 양성이다라 결과가 나오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가족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다가 이 바이러스에 내가 양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또 나와 함께 할 사람들 때문에 마음 이렇게 졸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안타까움이지만 또 성숙하게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함도 있어요. 언제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감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한 2년 넘었죠. 2년 넘게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리더들이 또 우리 또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초등부 1, 2부 또 성경학교도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모로 시기가 또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시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말씀 잠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안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잘 읽어주셨는데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이 주제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오해를 쉽게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 잠시 있다가 좀 이렇게 탁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겐 처음은 걱정이 되죠. 물론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염려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 왜 이런 불안이 있을까, 염려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 56편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번역을 말씀드리면, 내가 두려워할 그 날에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저자는 명확하진 않지만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남긴 노래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두려움을 겪을 때 그날이 지금이든 언제든 미래형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내가 두렵게 될 때, 인생의 과거적인 회상이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번처럼 그렇게 두려움의 때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여하튼 그런 날이 이르른다면 나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대지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의 날, 염려와 근심의 때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운 날이 있을 때 나는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나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죠?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막 다가올 때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양상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두려움과 그 염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보내겠죠, 시간을. 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싸움. 두려움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은 뒤엉켜 싸우는 시간들을 성경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염려가 공격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염려가 내게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주님을 의지한다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어떻게 하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자, 이 번역을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돌보시는 그런 돌봄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을 때 그분께 이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다? 네, 맡길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맡김에 대한 얘기로 많이 해요.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캐스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죠? 그물을 던질 때도 이런 말 쓰죠. 이 짐을 있다가 이렇게 너무 무거우니까 잠깐 맡겨둘게요. 이렇게 던지는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왜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이 경험할 불안도 염려도 여러분에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자상하신 그 부분이 정말 친절하신 그분이 여러분께 전혀 염려가 없고 근심과 불안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런 교훈들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아세요? 강하게 키우세요. 강하게. 우리에게 10가지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매번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변화하는데 그 중에 하나 혹은 2개, 또 어쩔 때 이것이 막 커질 수도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염려가 말이죠. 염려. 감정적인 것일 수 있고 생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떤 양상이든 간에 이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갑자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염려의 힘이 대단합니다.
다 괜찮고 은혜고 감사하고 다 준비됐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작은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막 지배해버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실제 저의 사역, 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경우 이런 양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죠.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네, 운전 요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면허를 따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 때도 운전을 배운다고 이렇게 교회 차량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막 운전을 막 배우죠. 뭐 이렇게 여러분 잘 다루시는 분이 있고 좀 늦게 이제 체득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좀 이제 대충 이제 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교회차 운전도 하고 어른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요 예배 이럴 때마다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교회 왔다가 모셔다 드리고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는 이렇게 웅덩이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예배 시간이 되게 촉박해서 빨리 좀 달렸는데 이 앞에 가던 차가 이렇게 저희 차에 오면서 그 웅덩이에 그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 흙탕물이 제가 운전하는 교회차에 이렇게 탁 튄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데 이 흙탕물이 제 차에 탁 이렇게 튀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정말 한 2초, 3초 되는 시간인데 이 차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반사신경대로 이렇게 뭐를 켜야 돼요, 여러분? 네, 와이퍼가 있어요, 와이퍼. 네, 운전 못 하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차편에 이렇게 딱 당기면 이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창을 닦아주죠. 그런데 그 와이퍼를 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몇 초 동안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시골에는 도로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고, 뒤에는 이제 어른들이 막 다 예배 시간은 늦었고 지금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몇 초 있다가 제가 맞아, 이거 켜면 되는데. 켜니까 여러분 아시죠? 흙탕물이 있고 이렇게 켜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좀 흙이 그래서 뭐를 켜야 돼요 또? 네, 우리 면허가 없으시면 잘 모를 거예요. 워셔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라벨을 이렇게 좀 당기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워셔액이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뿌리면 이렇게 이 먼지들이, 이 진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씻겨지고 이제 점점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와이퍼가 너무 중요하구나. 왜 운전면허 시험 때 이거를 시험을 안 보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이 기능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 운전을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올 때에 마치 진흙이 앞 유리에 튀고 일시적으로 도로가 보이지 않게 되면 갑작스럽게 시야가 가려짐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하죠. 그때 곧바로 가능하면 빨리 와이퍼를 작동하고 앞 유리 워셔를 뿌리게 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인생에게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인생을 운전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운전이 항상 맑은 날, 좋은 날일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혹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혹 진흙탕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와 같은 불안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정상이다.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걱정될 뿐이에요. 조금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마치 와이퍼를 작동시킬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런 염려가 왔을까 고민하고 왜 난 또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 왜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염려가 있는 거지?
라는 것으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은 그 고민에 멈춰 있어서 신앙생활을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염려와 싸울까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염려와 싸울까? 문제는 이제 어떻게 싸울까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내 이 염려와 이 걱정과 어떻게 싸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싸우고 미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위해 싸움으로 염려와 싸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은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시작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염려가 우리 안에 번져지게 될 땐 뭐냐면 우리 안에 걱정과 이 염려가 마치 우리를 내가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어디쯤으로 이 염려가 또 나를 이렇게 만들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현재적인 내가 지각하고 있는 이 상태예요.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에게 뭐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미래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은 현재적인 여러분 생각과 감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이것과 싸우는 방법은 미래를 바라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네, 피곤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10년 뒤에, 우리 중고등부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10년 뒤에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 참미자매, 10년 뒤에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지체들.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네, 아멘이 없죠? 네. 더 가야 될까요? 20년 뒤에 우리 다시 이렇게 만난다면,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예배 드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신다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 염려가 내게 염려가 되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관념이 여러분 주관적인 여러분이 것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염려 걱정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뭐야 이러다가 누구처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내게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빨리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건 안 돼 거기서 멈춰야 돼 라고 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미래에 관한 내 이 염려와 걱정이 나의 미래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여러분 이제 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시작될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면 돼요. 지금 이런 걱정이 이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 안에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싸움들이 병행되어야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성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말하는 바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르심을 받고 선한 증언이 같은 거고요. 뭐를? 영생인데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거 많이 인용되는 성구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 싸웁시다 하면서 선한 싸움 이렇게 얘기해야죠. 목사님, 선한 싸움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선한 싸움.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이 정도만 해도 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싸워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걱정 때문에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 내리는 친구들, 그런 인생들, 쉽게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젊은 목사들에게, 많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너희들 야성을 잃어버렸어. 야성 알죠? 야성. 거칠고 어떤 생각 안 하고 막 돌진하는 그런 야성.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젊은 목사들 보고 야성에 있어야 돼. 막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야성이 필요해. 네, 굉장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 선배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점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을 향한 의지가 너무 필요하지 않은가. 저와 또 여러분에게.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것이 뭐예요? 좀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죠. 돌아가려고 해요. 오케이, 지는 게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이 싸움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싸워야 돼. 우리의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어디에 관한 저와 여러분의 그 염려와 걱정의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주님 이거 안 되겠어요. 이런 모습이 아닌 조금 더 야성이 넘치는, 염려와 걱정을 향하여 의인화시켜서 막 얘기해요, 여러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 내 하나님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지체 만나본 적 있나요? 네, 그분은 선한 싸움을 하는 그분만의 독특한 언급들이죠. 다 복사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선한 싸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염려 걱정 없으신 분, 계속 제가 거론 드려서 미안한데 우리 찬미자매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제 가서 우리 안에 이 가까운 미래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정되는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과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또 이 바울이 이런 비슷한 언급을 해요. 나는, 바울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3가지 다 완료형으로 적혀 있거든요. 난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막 눌려있는 이 디모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후배에게 이런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 했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된 게 아니야. 나는 선한 싸움을 완수했고 나는 그 경주, 그 레이스를 가려고 난 무진장에 애를 썼어. 그리고 난 믿음을 지켰어.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죠. 선한 싸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무엇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어떤 믿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미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소망이라고 합니다. 미래와 소망은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네, 그렇게 하려고 시작하면 염려가 시작되죠.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죠. 염려와 걱정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안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 믿음을,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 미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대지를 시작.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의존하라. 여러분,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는 불신앙의 진흙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리고 앞유리 워셔액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한, 아니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게임을 좀 예를 들려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아는 게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아이템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성령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비유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캐릭터가 되셔서 여러분의 필드 가운데 싸워나가는 캐릭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염려의 죄를 포함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한 싸움은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번역과 이거 한번 병행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시면 보여주시고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 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한 건데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간단한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깨끗하게 하심, 여기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향한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의 첫 열매를 이루게 하셨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쌓아온 믿음의 그 두 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위대한 믿음을 건설하는 이 가장 큰 재료가 돼요.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일 처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든 적게 하든 가장 먼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사단이 막 던져요. 상황, 분위기, 어떤 경험, 염려 이런 거 막 던져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해야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어떻게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정말 신실한 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곳에 어떻게 너가 갈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우리 안에 오죠. 네.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괜찮다고 해요. 예배할 마음, 예배한 시간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예배에 지금 오신 거 물론 우리 양성인 분들은 화면 앞에 계시겠지만 이 모든 걸음들은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와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제는 성령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예수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서 너는 예배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인하는 그 기쁨을 체험해야 되겠다고. 너가 정말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와 병행됩니까? 그 다음에 예배로 나아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죠? 네, 오늘처럼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죠. 물론 찬양 안에도 말씀의 근거는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과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뭐를 지켜나갑니까?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근데 이건 템포러리합니다. 주님, 오늘 너무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다 거둬가셔요. 제 삶이 하나님께 있는 거 맞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 안녕 잘 있어.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짐 싸고 이제 또 준비하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는 주여, 이게 주여를 주여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주여 이런 거 많이 한숨을 주여와 함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여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신앙에 있는 것 같은데 불신앙의 한숨들로 주님을 이렇게 찾을 때가 많죠. 이건 감정과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야기라 여러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말씀을 대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게 뭐냐면 내게 앞에 염려가 있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가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준비가 덜 됐다든지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본다 우리가 막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시험 보는데 기도한다고 여러분 100점 맞습니까?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늘 100점 맞은 친구는 100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는 이 염려와 걱정 우리 안에 이 뭐로 다가오냐면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가 바라는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염려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붙잡힘 받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잠깐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라도 어떻게 되죠? 뭐 해보죠 뭐.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말이에요. 해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이 너무 투박했는데 너무 멋있어서 가끔 인용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살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그 말이 너무 이상한 말 같은데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이 늘 자랑하고 싶고 뭔가 만들어가고 싶고 뭔가 완성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그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말씀에서부터만 기인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나의 생각, 너네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어는 이 생각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입술로 말씀하시면 천지가 만들어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대요. 그분의 생각. 그 생각을 누가 한다고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 표현이 좀 되게 문학적이죠.
당연히 그분의 생각이 당신이 생각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있는 거지 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강조로 다가오는 거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될까? 내 인생 어떻게, 지금 하나님 이런 염려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평안.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염려되고 걱정될 때, 저는 뭐 인터뷰 때가 많았어요. 정말 두려움의 때에 나 혼자 그 사람들 앞에 서야 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저와 옆에 서 주시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물론 실수할 수 있죠.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여러분의 미래와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내 미래와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성령과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 영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리고 앞유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쉽게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염려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죽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내 시험의 문제, 저도 사실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이 있는 지체들 저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판단하거나 결정 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미래와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에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